8일 오순절을 대망하는 부활절 4주차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를 저는 소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별명을 붙여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제목들을 볼 때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쁨이 있기 힘든 곳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망을 이해하기 힘든 곳에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망의 근원이 모두 끊어진 것 같은 것 가운데에 역설적으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힘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의 귀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소망을 품기 힘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번영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나에게 그것이 오지 않는지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을 걸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불편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소망을 불러옵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자리가 불편한 만큼 소망의 기쁨도 더 커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과부이면서 선행을 했던 귀한 다비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같이 울고 고통을 나누었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룬 가족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웠다고 성경의 말씀은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펴보면 무려 18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걸어도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고 왕복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거리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주저앉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그만큼 그들의 슬픔도 컸고 그들은 절박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장례를 치러달라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기적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불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옷을 내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한마디, 이것이 이 상황을 전부 바꾸는 기적의 말로 나오게 됩니다. 슬픔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되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맛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상심이 있을 때 그때 고난과 상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달리다곰과 같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일을 통하여 다비다에게 주어진 복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하여 온 요파 사람이 주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기적이 온 요파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고난은 소망을 불러옵니다.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소망의 빛도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고민이 많습니다. 과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들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어쩌면은 십자가의 길은 더 강하게 다가오고 고난의 길은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때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편안한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은혜의 때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편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가시밭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또 순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과제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